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합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진정한 의와 화평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며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도 연약하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그 은혜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뎌진 또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치기 쉬운 날씨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정말 그 인디언 선교사 데너 브라이드 그 선교사처럼 저희들도 열정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번 주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 칭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한 왕이 나라의 큰 경사를 맞이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 중에 몇 명을 특별 사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직접 평복을 입고 전국의 가장 큰 교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이 감옥을 돌면서 죄수들과 면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첫 번째 죄수의 방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죄로 여기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러자 죄수는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간수들이 뇌물을 받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고 법정이 부패해서 억울하게 갇힌 가련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왕이 씁쓸하게 웃으며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죄수 역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같이 나쁜 짓을 모의했던 공범 녀석이 저를 배신하고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웠기 때문입니다. 제 진짜 죄질에 비하면 이 형량은 너무 과합니다. 방을 돌 때마다 모든 죄수가 자신은 죄가 없다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남 때문에 억울하게 들어왔다면서 자신의 무죄와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착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은 어둡고 침침한 구석방에 있는 한 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이웃의 재산을 훔쳤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대가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담이 끝난 후에 왕은 교도소장에게 사면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죄수들은 모두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이니 이 감옥에 계속 두게나 대신
방금 전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고백한 저 경건하지 않는 자를 당장 석방하라. 나의 무조건적인 사면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유효하다. 이 예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참 잘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예화를 이제 적용해서 본다면 감옥에 갇힌 죄수는 석방되기 위해 왕이나 국가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공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왕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사면령입니다. 풀려났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거죠.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사면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모범수가 아니었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신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걸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을 사면해 줍니다. 7절에 보시면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의 복이 나오죠. 죄수가 자유를 얻은 것은 그의 죄가 실제로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지만 왕이 그의 죄를 커버링,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덮어두기로 선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나 도덕적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겠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최고의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때문에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리나 약자들,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받은 사람이 감옥에 풀려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가리움을 받는 것이 큰 복이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왜 이것이 큰 복인지 오늘은 죄 사함과 관련해서 다윗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4장 5절 8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신칭의를 설명할 때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편 등을 썼던 성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윗을 이렇게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들이에요. 그거는 뭐냐? 구약의 백성들도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바울이 신약 시대에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건 새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 일은 공로예요. 율법의 행위나 공로를 뜻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 또는 종교적 의무 이행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표현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원칙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 즉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의 의입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가 그렇다고 공로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 여기시는 것이죠. 4장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오늘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에요. 영웅으로서 다윗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윗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율법적으로 행한 것이 있는가? 도저히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자의 대표격이 아니라 받을 수 없다라는 경건하지 않는 자의 대표격으로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을 교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2편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다윗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가려주시고 마치 그 죄를 안 졌던 것처럼 다윗을 성군의 반열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주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고난의 영웅들 책을 봤어요. 극심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기 몰두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내면을 심면 깊숙이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짓죠.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심령이 괴로우면 밤에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항상 양심에 찔린 그런 상황에서 기도마저도 자기 내면만 바라보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당신의 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상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성도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자신이 그랬거든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상반절을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함을 받다 아피에미는 빚을 탕감해 주거나 멀리 떠나 보낸다는 뜻입니다. 아사셀의 염소처럼 멀리 떠나보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책이 완전히 면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속죄 개념은 커버링입니다. 커버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를 죄를 보지 않겠다 여기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주중에 민수기 성경을 읽는데 계속 성물을 옮길 때 이제 텐트를 쳤다가 성막을 쳤다가 이동을 할 때마다 그냥 이동하면 안 되고 뭐 어깨에다 메거나 들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아주 귀한 물품들은 보자기로 꼭 쌌습니다. 보자기. 청색 보자기든 보라색 보자기든 성물을 쌓는 장면이 있어요.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커버링 계속합니다. 해달의 가죽으로부터 계속 커버링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만드셨을까? 그리고는 이제 절정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 속죄소가 가리잖아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버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니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입니다. 4장 8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여러 차례 나오는 죄가 있어요. 불법,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샤, 그야말로 법을 위반한 죄, 현행법에 반한 죄입니다. 막 운전하고 갑니다. 가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50인데 내가 60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찍혔겠죠? 카메라 딱 찍혔어요. 그럼 경찰이 딱 내미는 거예요. 단속됐습니다. 벌금 내셔야 됩니다. 현행법에 반한 죄가 페샤입니다. 페샤. 따라서 외부로 드러난 죄요. 나의 행동에 주체적으로 도둑질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 다 드러난 거죠. 사기질을 했다거나. 두 번째 죄가 하타라는 히브리어 쓰고 있는데 하타는 본질적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잖아요. 성악설이잖아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런 죄가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금형이 있습니다. 금형. 이 금형에다가 반죽을 해서 넣으면은 뭐 잉어빵도 되고 붕어빵도 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딱 넣었는데 찍었어요. 찍었는데 얘가 번졌어요. 번져가지고 예쁜 모양의 예쁜 모양의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빵에 약간 이제 테두리가 뭐가 달라붙는 거죠. 요 테두리 붙은 게 뭐냐면 페샤예요, 페샤. 요거를 하나님이 탁탁탁탁 제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틀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이 틀 자체가 망가진 게 하타입니다. 그래서 하타, 죄성을 가지고 찍어냈어요. 찍어냈는데 딱 나온 거 보니까 부패한 거예요. 그 부패한 단어, 세 번째 단어를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결론적인 아본이라고 합니다. 아본. 본질적으로 죄가 파생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타하는 금형 자체가 아니라 어그러진 부분이잖아요. 금형의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죄로 타락했고 선천적으로 악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이질러진 금형에 무엇을 넣는다 해도 이질러진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물들이 아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몽땅 용서해 주신다는 것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사함을 받고 내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닦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리어짐을 받는 데 해당하는 캐수이는 이질러진 금형을 다시 녹여서 새로운 금형으로 만들듯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겠다는 것을 뜻입니다. 그리고는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질러진 금형에서 이질러진 것이 나온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질러진 것이 아니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완전 커버링, 가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래부터 죄인이고 죄성으로 나온 결과도 죄인데 그 모든 것을 죄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용서라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에서 내가 몇 억을 졌다 항목이 있잖아요.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까만 볼펜으로 아니면 아예 유성 매직으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으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그 사람의 계좌의 계산에 카운트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본인도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 복이 있도다. 여기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란 단어는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 즉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상태가 진정한 복의 결정임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인간 내부에서 우러나는 도덕적 깨끗함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선포하는 무죄 선언입니다. 칭의의 대상이 고결한 인격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무조건적 은혜가 되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행위가 아닌 믿음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에 증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하는 신종 종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참된 완성임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다윗의 시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정욕으로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를 죽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가정 파기범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의 영웅들에 보시면 세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은 이제 존 버니언 목사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한 분들의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윌리엄 쿠퍼라는 분 나오고, 또 한 분은 이제 인디언 선교사 브레너이드 선교사님이 나옵니다. 이제 주중에 존 버니언 목사님 챕터는 다 읽었고, 또 어디를 읽었냐면 윌리엄 쿠퍼 시인입니다. 그 부분을 읽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의 이 작사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1731년에 태어났는데요.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곡이 씌워졌습니다. 그 부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평생 심한 우울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신분열까지 가서 정신병원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몇 번이고도 시도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쓰신 존 뉴턴 목사님 만나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계속 자살 시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원의 놀라운 치유 능력을 체험한 후에 회심하고 나서 이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양송 부를 때 막 우리 마음에 진짜 샘물과 같은 보혈이 흐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영들 책을 읽어보니까 다들 엄청난 고난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런 갈등의 순간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갈등하는 분이 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극진히 사랑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시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를 썼고, 기숙사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숙사를 보냈는데, 그 기숙학교에서 한두 살 나이 많은 상급생들이 좀 괴롭혔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폭을 당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청년 시절에 쿠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을 해요. 하지만 시인이 무슨 변호사 하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적성에 있는데. 그래서 공직 생활, 이 공무원 생활이 자기가 맞지 않다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랑했던 테오도라와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테오도라의 아버지가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763년 32세 때 친척의 주선으로 하원 또는 상원의 서기직 면접 시험을 앞두게 되었어요. 대중 앞에서 공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에 그의 약한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시험 전날 밤 그는 공포에 질려 목을 매거나 독약을 마시는 등 3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어요. 분명 싫다고 했는데 그 아빠가 무작정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 착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착락 상태에 빠져서 세인트 알반스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목사님 만나게 돼요. 코튼 박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 이분이 계속 성경도 읽어주고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벤치에 놓인 성경을 무심코 펼쳤는데, 윌리엄 쿠퍼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딱 나온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순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있고, 쿠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화목제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쓸 때 이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썼어요. 곧바로 믿음의 태양이 내리쬐었다. 나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함을 보았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게 되었다. 이 극적인 회심의 기쁨 속에서 탄생한 찬송시가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여러분, 칭의의 능력인 거예요. 심지어 우울증 환자고 정신병원에까지 갇혔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어떤 죄책감이 있었냐면, 자신이 목회자 가정이었거든요. 자신이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라는 사실에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그런 고백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이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58장에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존 뉴턴 목사 만나게 됩니다. 올리라는 시골 동네에 가서 뉴턴 목사 만나게 되고, 그리고 1779년에 올리 찬송가라는 아주 유명한 찬송집을 만들어서 이 찬송집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그 다음에 쿠퍼의 샘물과 같은 보혈이 함께 실린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우울증은 있었어요. 우울증이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끔씩은 또 정신적 발작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1800년 68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는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의 얼굴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쿠퍼의 표정이 평생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놀라움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다고 전한다. 평생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괴로워했던 영혼이 마침내 그가 노래했던 샘물과 같은 보혈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이다. 다윗도, 제가 다윗과 윌리엄 쿠퍼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울증 기질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울증 기질. 다윗이 얼마나 시편에서 많이 울어요. 왕인데 엄청 울어요. 그 사람 얼마나 섬세한 사람입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윌리엄 쿠퍼도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우울증 기질의 사람들이, 한 사람은 거의 정신병에 걸릴 뻔했고 아들도 죽고 굉장히 큰 고통도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이미 정신병원에 있었지만 칭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용서를 받는 것은 새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의 상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날 용서합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너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 난 평생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십시오. 진실로 그 마음에 고백한다면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그 모든 죄를 가려주십니다. 이 칭의 능력으로 모든 정신적 질병에서 자유로우시고 치유되시고 건강하시고 영혼간에 건강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다윗도 그렇고 윌리엄 쿠퍼도 그렇고 칭의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의롭다 칭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이 된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칭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구제로 선교로 영광 돌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입술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가려주시는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고 가려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칭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